제가 몇 년 전에 신문에서 기사가 나서 그걸 본 적이 있는데요. 필리핀 국내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손님들이 이제 다 앉았는데 어느 쪽에서 아기가 너무너무 울어서 아기 울음소리가 너무 애처롭고, 그리고 비행기 안에는 좀 소란해지기 시작했고 불편하고 이미 공중에 떠서 가는데 여승무원이 엄마한테 갔습니다. 무슨 일이 괜찮으시냐고, 무슨 일이냐고, 어려움 없으시냐고.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기를 달래면서 울음이 그치지 않는 그 아기를 안고 하는 얘기가, 분유를 못 갖고 와서 배가 너무 애가 고팠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기내에는 어린아기 줄 분유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패트리시아 승무원이 조금 있다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엄마하고 아기를 데리고 저 뒤편으로 음료수도 준비하고 뭐 그런 곳에 가서 커튼을 치고, 패트리시아 승무원은 9개월 전에 아기를 낳고 얼마 전에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아직도 모유 수유가 가능한 상태이고, 그래서 커튼을 치고 옷을 내리고 아기를 안고 수유를 젖을 먹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기는, 울던 아기는 젖을 먹고 아주 만족해하고 그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기 엄마는 얼마나 고마운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마워했고, 또 이 승무원의 따뜻한 배려, 친절로 아이도 배부르고 엄마도 너무 안심이 되고 고맙고, 기내에도 곧 평안이 찾아오고, 그런 이야기가 조금 신문에 있었습니다. 흔치 않은 이야기죠. 비행기 티켓은 돈을 주면 살 수 있지만 친절과 깊은 배려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됩니다. 또 돈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어느 정도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돈이 있어도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일수록 정말 소중합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계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소중한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으며, 침대는 가서 돈 주고 골라서 살 수 있지만 건강한 단잠은 살 수 없다. 책은 살 수 있겠지만 지혜는 살 수 없으며, 약은 살 수 있겠지만 건강은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집은 돈을 모아서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고, 멋진 옷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그 옷을 입은 그 사람의 인격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한마디 더 붙인다면, 성경은 돈 주고 가죽 성경이건 칼라 성경이건 뭐 주석 성경이건 살 수 있지만 구원과 믿음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가치 있고 훨씬 소중합니다. 내일의 희망, 아름다운 우정, 마음 깊은 사랑, 불같은 열정,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천금 같은 시간, 고귀한 생명,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깊은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 이런 것들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돈 가지고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바로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너희도 가려느냐는 것입니다. 6장이요 71절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너무 깁니다. 보통 같으면은 2장으로 될 만한 양입니다. 그런데 한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6장 1절서부터 71절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6장을 지배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점심때가 됐는데 마치 비행기 안에 아이가 배고파서 우는 것처럼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건입니다. 사실 그 사건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어나고 끝난 것입니다. 배불리 먹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 만족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주님은 그때 마음에 두고 있던 오병이어보다 훨씬 돈으로 살 수 없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6장 중앙에 있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양식을 먹어도 배고플 거다. 언젠가는 배고픈데 나를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먹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 나를 먹어라.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 집사님이 아멘 하는 것처럼 5,000명이 다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떡이 필요하지 그 말씀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장 먹고 배부른 것을 원하지 생명의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떡, 뭐 그런 말 그거 별로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먹여주고 배부르게 해주는 것을 바라는 거지 그런 말 썩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하나둘씩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2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쪽을 무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리라. 다른 하나를 제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무리는 방향이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들면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으면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생명, 그런 사람, 믿음, 은혜, 충성, 진리, 하나님 사랑, 그런 말들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들을 지배하는 한 가지 생각인데 그것은 내가 채워지느냐, 당장 필요한 먹을 것이 채워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작용하는 아주 중요한 아주 그 힘이 있는데 그것은 군중심리입니다. 선동하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누가 큰 소리 내면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무리와는 다른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진리로 훈련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바른 믿음의 길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무리들이 다 떠날 때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66절, 67절 이렇습니다. 그때서부터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무리입니다. 예수께서 그때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그렇게 가려느냐. 12 제자의 대표 베드로가 엄중하게 물으시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68절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참으로 대답 잘했습니다. 다 가는데 다 얻어먹고 먹고 그럴 거 다 가고 배부르고 그래서 나를 먹어야 산다고 얘기하는 그들이 다 지금 떠나고 있는데 너희도 가르냐는 그 말에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밀물처럼 다가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 떠나지만 저희를 부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저희들은 돈 보고 따르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따른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 따라 나온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며 누구에게로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주님 곁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택했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택했고 예수를 저버리고 세상을 택했지만 제자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돈으로는 살 수 없는 하늘 양식을 택했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군중 심리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들은 뭘 택하고 사느냐? 두 가지 길이 너희 앞에 있는데 너희는 무엇을 택하겠느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저에게 대답할 것 없습니다. 주님에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무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제자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갈팡질팡 때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에게 우레와 같은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길을 우리가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대답해야 합니다. 10번이고 대답해야 합니다. 유혹이 올 때, 다른 생각 날 때, 흔들릴 때, 시험이 올 때, 세상 사람들 다 세상의 정신과 군중 심리에 움직일 때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어떤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고. B와 D 사이의 C, B는 birth, 탄생입니다. 출생. D는 death, 죽음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 사이에 C로 살아갑니다. 선택입니다. choice. 동물과는 다르게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아침에도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옷을 입을까? 우린 점심때가 되면 무엇을 먹을까 선택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1년에 공부하면서 대학 가기 위해서 갈 학교가 어떤 학교가 좋겠는가, 학과가 내 그 실력이나 이런 거에 다 맞는지 선택해야 합니다. 또 때가 되면, 정년기가 되면 배우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루의 효과를 가지는 선택이 있습니다. 하루의 효과를, 하루의 기분을 좌우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생을 좌우하는 선택이 따로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루를 좌우하는 선택이 아니라, 한 달을 좌우하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신앙적인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판단해야 합니다. 잘 기도해야 합니다.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를 또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혼자 떠난 것은 아닙니다. 아주 하인들도, 가축도 같이 떠났지만 정말 중요한 두 사람과 함께 떠납니다. 하나는 부인입니다. 다른 하나는 먼저 죽은 동생의 아들 롯입니다. 그 아들을, 그 조카를 사랑했습니다. 아내와 조카를 데리고 떠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 옆에 붙어 있는 롯도 복을 주셨습니다. 옆에 사람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늘고 가축도 늘고 가산이 늘어났습니다. 롯이 뭐 했다고 없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한 겁니다. 늘어났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도 커지고 롯도 커진데 밑에 사람들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크다 보니까 충돌하는 것입니다. 물도 모자르고 가축도 자꾸만 서로 엉키고 아랫사람들이 문제가 생겨 아브라함이 이것을 깨닫고 조카를 불렀습니다. 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나도 복을 주셨고 너도 복을 주셨다.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의가 상한다. 의가 상한다. 그러니까 우리 떨어져 살아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내가 먼저 택해라. 내가 저쪽으로 가면 사방을 둘러봐. 내가 저쪽으로 가면 나는 이쪽으로 갈게. 내가 동쪽을 택하면 나는 서쪽으로 간다. 롯이 신났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이렇게 보니 밤이면 늘 불빛이 있었던, 그리고 낮에 보면 숲이 있고 아주 기름져 보이는 그곳이 있어서 그는 그곳을 택했습니다. 푸르러 보이고 물이 많이 있고 당장 좋아 보이는 그곳. 롯은 기도하지 않았고 살펴보지 않았고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그는 그곳을 택했는데, 내가 삼촌 여기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 소돔과 고모라 이미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 오래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고 롯은 힘겹게 그래서 탈출을 하고 아내를 잃고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에 파멸했습니다. 준엄한 말씀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당장 좋아 보이는 것만 가지고 택하면 안 된다는 준엄한 가르침입니다. 유혹은 어디나 있으며 선택은 중요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사업하는 집사님 그 사무실에 갔습니다. 비서가 소파에 앉아 있으니까 따뜻한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그 집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벽에 꽤 큰 이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액자에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무슨 글씨가 써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어탁을 한 것입니다. 물고기 어탁, 비교적 큰 물고기. 거기 보니까 언제 어디서 잡았다고 기록이 밑에 돼 있습니다. 본인이 잡은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글귀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제게는 그게 눈에 떠 들어왔습니다. 거기 그렇게 그때 내가 미끼만 물지 않았어도 지금 나는 바다에 있으리라 한 것입니다. 왜 해놨을까요? 저는 그 집사님 왜 해놓은지를 알게 됐습니다. 사업을 하고 많은 사람 만나고 세상에 별 사람 다 들끓는데 나는 미끼를 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미끼를 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닌 것처럼 당장 좋아 보이는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내 눈에, 내 생각에 당장 좋은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 길 몰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두 길이 있다. 멸망의 길이 있다. 사망의 길이 있다. 롯은 멸망의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눈에 당장 좋아 보였 그곳으로 갔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의 눈에 좋게 보인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 포장된 유혹과 욕심과 죄는 말씀의 길을 보고 걸어가야 하는 우리의 눈을 흐려지게 만들고 가려버리고 할례받지 못한 우리의 귀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귀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당장의 유익에 미혹되어 귀가 솔깃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다윗은 그래서 말하기를 시편 25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찾아가서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로다. 다윗은 실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가서 그가 어떤 길을 택해야 되는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왜 성경은 기도를 말씀할까요? 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할까요? 세상에서는 그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그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가르칩니다. 교회는 그걸 가르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한다고, 읽어야 한다고, 먹어야 한다. 예수님은 아주 과격하게 나를 먹으라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은 신앙의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좋을 대로 가야 하는지, 당장의 눈에 보이는 유익을 따라 가야 하는지, 아니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적으로 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는 당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돌아서는 무리들의 쓸쓸한 뒷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단호하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당장 좋은 거 보인다고 가려느냐? 우리 주님은 제자들 불러 모으시고 세상 앞에서 좁은 길로 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넓은 길, 멸망의 길은 넓다, 좁은 믿음의 길은 좁다고 하셨습니다. 좁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편하게 선택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좋을 대로 선택하면 됩니다.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길이 넓다고 편합니다. 아무데나 자기 좋을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넓은 길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게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눈에 당장 좋아 보이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거짓 판단과 유혹이 따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당장이라는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름이라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죄의 어둠에서 헤맬 때에 십자가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일어서게 해주신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쓰러졌을 때 은혜로 채워주시고 다시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셨던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시험대로 방황할 때에 사랑의 손길로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고난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다시 가게 하신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속사도 시대에 어떤 사람은 내가 주님을 80년 믿어왔는데 80년 나를 버리지 않고 배반하지 않으신 주님을 내가 지금 어떻게 배반하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불구덩이로 들어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진리의 말씀과 은혜에 꽁꽁 묶어두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택하고 주님의 말씀을 택하고 믿음의 길을 택하고 부끄럽지 않은 승리로, 마구잡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지 않은 승리로 주님께서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